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8페이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었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이제 우리가 함께 그동안 묵상해온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왕 여호사밧 그리고 또 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먼저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합 왕 4년에 아사에 이어서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그의 나이가 35세였고 25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그가 왕으로서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디에서 다스렸고 몇 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기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3절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저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와 함께 그는 대를 이어서 유다의 선한 8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이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잘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의 신앙의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호와 앞에서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하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마침표를 찍었으면 참 좋았을 만한 이 여호사밧의 삶 가운데 마지막 한 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민족들이 큰 나무나 또는 산 언덕 위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기 전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던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도 이런 기본에 있던 산당에서 드렸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또 이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의 제사의 법도를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때인데 이 산당에서 드려졌던 많은 제사와 이 분향했던 행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당은 마땅히 성전 이후에 사라져야 했을 터인데 이것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유다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십시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무엇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당이 폐하여졌어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남아있어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그게 유다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였던 것들을 그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이 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하는 이 문제가 돼요. 이 산당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정직한 왕들 이후에도 요아스라든지 아마샤라든지 아사라든지 이 이후의 모든 왕들의 시대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어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였던 어떤 산당과 같은 삶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행위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고백 외에 뭔가 더 아직 제거되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세상이 말하는 공로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고백 하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뭔가를 더 하죠. 우리가 그 당시 정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약의 율례를 지켜야 하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족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고 선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더 붙이면 안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맞는 얘기고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를 더 해놓으면 뭔가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우리의 착한 행위와 선한 행실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약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언가 더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해질수록 더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이라고 하실 때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산당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 한 걸음을 걸어두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오직 성경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절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와 남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가 그 땅에서 끌어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동성애의 문제는 사실은 사람들 인류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땅에 가득하라는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참으로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어느 곳에선가 어둡게 있었던 이 죄의 결과물들 오늘 이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마치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마땅히 정말 인정받아야 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창가에서 불이 붙어 있어요. 뒤쪽에 옆집에서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창가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당신이 그 창가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라고 밖을 내다보고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진짜 사랑한다면 빨리 피하라고 얘기해야죠. 떠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관용하고 그걸 톨레랑스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악인까지라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을 때 떠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이 문제,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하나가 좋은데 하나가 꼭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않았어요. 남색하는 자들은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어요. 이때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뭔가 힘써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한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죄와 우리가 가까이 서 있는 그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주에 본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고 화평한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전쟁에 따라 나갔다가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모든 고리를 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가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그 또한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의 금을 구하려 보내어서 무역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부강하도록 꿈꾸었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죠. 상아로 만든 궁에서 상아로 만든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을 꿈꾸며 자기는 그보다 더한 영광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는 아합과 함께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솔로몬의 어떤 부분들을 추구했지만 오늘 배가 파손됨으로 그가 했던 모든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간혹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으셨는가? 그 질문과 함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만 생각하죠. 왜 안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그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을 그 길을 따라갔으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고 성경 5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왕을 만들어냈던 악한 여인이었죠. 그 두 사람 아래 자라난 이 아하시야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는 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모든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지난 온 세대라는 예배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평강의 다음 세대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면서 아직 패하지 못한 산당이 있는지, 아직 떠나지 못한 악인의 꾀를 쫓는 그 길에 서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세대 계승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의 한날이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